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레바논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말아먹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난민 아이들 공부방을 하면서 주일은 이제 현지 교회에서 저 뒷방 같은 데를 하나 빌려가지고 모임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제 주중에 한 4일 정도 가르치고 주말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청소년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막 그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간식도 있고 축구도 해. 축구장을 빌려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원한데 놀지요. 또 교회 오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선생님 화장실 가야 된다고 1명 가고 2명 가고 3명 가고 화장실 가기는 하는데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혼자 되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같이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문 앞에서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장난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아주 널찍하게 물도 마음껏 나오니까 막 물장난하고 완전히 화장실이 물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간식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얘들이 저희가 12시에 되면 현지 교회에 12시 반 되면 예배가 끝나고 1시부터 모임을 했는데 어떤 때는 11시 반 되면 아이들이 와서 앞에 놀이터가 교회에 마당이 있고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막 떠들고 노는 거예요. 현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청소년 아이들이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또 한판 붙어봅니다. 막 싸워가지고 부모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교회 목사님께 좀 넓은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아이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제가 식당 공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이 이것저것 교회에 물건도 많고 아이들이 오면 자꾸 훔쳐간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막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축구도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4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축구장을 가는데 제가 이제 어린애들은 차로 태워서 가고 좀 큰 애들은 이제 걸어왔는데 축구장에 40명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축구장만 한쪽만 빌렸다가 농구장까지 다 빌려서 하는데 아이들이 오면 싸우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싸우고,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도 이게 처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여기 분위기는 싸우나 보다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여자아이들도 오면 막 싸우는 거예요. 축구장을 관리하는 주인도 이거 미스터 리, 당신 모이면 안 되겠다고, 워낙 싸우고 떠들고 하니까 이웃에서 막 불평이 들어온다고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아이들 더 조심을 시키겠다고 이제 축구는 선생님 한 사람을 이제 좀 같이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니네들 집으로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마다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도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니네들 집으로 갈 테니까 12시, 1시부터 시작하면 이제 1시부터 한 2가정 돌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들 한 5가정, 6가정 이렇게 돌고 매주일 그렇게 돌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제가 이렇게 못하는 알아보지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밥을 막 먹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에를 가면 아이가 이제 아픈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번 주에 병원에 피부과도 가야 되고, 장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피부과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같이 병원에 가자. 영수증만 이렇게 받아오면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 이 영수증 좀 그냥 종이에 쓴 영수증 받아와가지고 영수증이라고, 처음에는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가짜 그냥 의사한테 썼는지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가니까 또 아이가 아프다고, 가만히 보니까 한 12집에서 13집, 또 이제 가끔 가는 집 또 다른 집이 있었는데, 가는 집마다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사도행전 1권 본문에 의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신앙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가 지금 받는 이 성교비도 생활비도 겨우 받아가지고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가면 계속 달라 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은 가면 막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젊은 부인이 그러니까 제가 10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은 주일날 갔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고 여기서. 나 예수님 얘기하고. 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이 부인 때문에 제가 마음에 막 부담이 있었는데 얼른 제 아내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른 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면서 보니까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게, 이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나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 그러고, 병원 가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또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치과에 데려가고 수술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남편은 시리아에 돌아가고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워서 이제 어린 여자애들이 일하러 다니고 그마저 없어가지고 한 명밖에 일하러 다니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아무것도 준비 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10불을 주면서 아이들 간식이라도 좀 사 먹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안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다음에 갔는데 자기 집에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는 거예요. 막 가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스 갈아야 된다고. 얼마냐고 하니까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행히 또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레바니즈 리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데 알로 그러면서 왓츠앱으로 그 집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딱 받치면서,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왓츠앱을 그냥 딱 이렇게 잠궈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돈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당신 안 되겠다, 당신 집에 제가 이제 안 가겠다고.
당신 집에도 내가 당신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뭐 예수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신 집에도 나 못 가겠다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고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당신하고 내하고 관계 끝내자고 얘기하고 다 12세 가정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방문을 이제 그만두니까 2가정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 쭉 이렇게 앞에 봤는데 이게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실제로 없었겠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당겨 일어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막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한 40여 세가 되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성전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와 이 누가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막 예루살렘에 지금 절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막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니까 막 찬양하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면서 야, 당신 뭔가 굉장한 능력을 얻었나 보다. 예수님을 한 몇 년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당신이 굉장한 능력을 얻었나 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막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도망갔습니까? 사도들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 따라오다가 마가복음 보니까 이불 걸치고 겨우 갔는데 막 하니까 이불도 다 벗어 팽개치고 아마 그냥 나체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받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유대 후손으로 오시고 유대인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나는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다 의인의식이 있어요. 난 의로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그 죄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늘 바리새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고 그나마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나쁜 짓도 안 했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의롭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근본적인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이지요.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 살 때 한 번은 이제 어디 가면 닭을, 살아있는 닭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와 얘기를 어디 가면 닭을 판답니다. 우리 살아있는 닭을 한번 사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 먹어봅시다. 냉동 닭보다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고는 이제 빌린 차를 주말에만 차를 빌렸는데 주말에 차를 빌려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보니까 진짜 닭장에 닭이 막 여러 마리가 있고 주인이 골라라고 저희가 이제 식구가 5이니까 한 마리는 되지 않고 그 주인 보고 괜찮은 닭, 저 닭하고 저 닭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쫙 꺼내가지고는 칼로 막 이렇게 가슴을 푹 찌르는 거예요. 닭 가슴을. 닭이 꼬꼬댁 소리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리고는 털을 벗기는 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툭 던졌는데 둘둘둘둘 거리면서 닭털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한 마리도 푹 찔러가지고 툭 던져 놓는데 둘둘둘 거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생닭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닭 못 먹겠더라고요. 야, 내 때문에 저 닭 2마리가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닭을 마트에서는 그냥 보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2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왔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긴 하지만 내 때문에 닭 2마리가 죽었다는 게 제가 처음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닭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양심에 가책이 들더라고요. 아마 구약의 유대인들도 양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양을 잡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야,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나 별로 죄 지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지, 돌아가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고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학생이고 별로 죄 지은 거 없어요.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 학교 가는 거 좀 힘들어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가지고 맨날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식이라는 이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교 XX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공부하는 것이 너무 큰 복입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되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 따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사춘기 되면 반항해요. 반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죄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2절, 23절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인데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기억이 없다. 예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주님께서 막 회개를 시키는데 저도 참 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막 회개하는데 그 작년에는 어떤 게 회개가 되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이제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제 소풍 간다고 밥을,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바닥에 아마 누님이 그 1,000원짜리 하나를 아마 저 주려고 1,000원짜리 하나를 뒀는데 방바닥에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1,000원짜리 지금 거의 10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야, 너 1,000원짜리 못 봤냐고? 못 봤다고. 누나가 얼마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그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나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 큰 누님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누나, 어렸을 때 내 소풍 간다고 누나 도시락 싸준 거 기억나나? 난 모르겠다고. 그때 누나 그 방바닥에 1,000원짜리 한 장 뒀잖아. 근데 그거 내가 훔쳐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내가 다 사 먹었다. 사이다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다 사 먹었다. 근데 누나 그 일이 내가 회개하더라. 누나 참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누나 아직 안 믿거든요. 누나 참 미안하다. 누나 참 내 사랑해가지고 그 1,000원짜리, 그때 1,000원이면 누나가 막 그 일해가지고 부업해가지고 그 벌은 돈인데 그 10원짜리로요 그 큰 젤리 사탕 이렇게 사 먹을 때거든요.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느낌이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 누나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누나가, 야, 난 모르겠다. 난 기억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다 보면 다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죄도 기억나고 저런 죄도 기억나고,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에는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도들과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사도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장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사도의 성전 맡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40세나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 천하 사람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잠시 공회에서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는 이 일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서는 위협하여서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잠시 나가게 하고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더 이상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런 그대로 있었습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막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막 데모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좁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박해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막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막 우리의 세력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 중반부의 말씀 보니까 사도가 권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위협이 하감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침체가 되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병 낫는 거, 저는 저희 교단,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병 낫는 거 사도시대에 끝났어. 더 이상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사도시대 끝났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병이, 물론 우리가 그 병이라는 것은, 병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죠. 햇빛과 물과 빛과 공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엄청난 은총입니다. 의료적인 기술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의료 기술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더 많은 병들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들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유하는 건 없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고치는 사람들, 낫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니라.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쳐진 문제들, 우리 중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들, 내 있는 것 다 줘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했습니다. 오리는 억지로 로마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데 심리를 가주면서 자발적으로 가주는 거죠. 여러분, 겉옷, 유대인들이 겉옷 덮고 자는데 겉옷을 그냥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면 속옷도 이렇게 가져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면 강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강도가 강도짓 하면서 정말 내보다 더 강력하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어렵고 물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안 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작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과나 이런 데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술을 하고 한 사람을 돌보면 우리 돈 조금 냈는데 위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가 좀 상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이 많은 공부를 하고 내 이를 갖다가 치료해 주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주다 보면 없으면 또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님도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내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병 고치는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거에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영혼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며 서서 찬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